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오늘은 대림 제3주일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례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 하늘나라에서,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정리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사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 세례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 주님께 감사 찬미드리고 시작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대림 3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인데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시어 이 비천한 우리 구유에 정말 우리가 비천한 이가 되어서 구유가 되어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청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환영하며 정말 깊은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미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오늘 굉장히 어쨌든 다시 이제 말을 이어보죠. 우리가 이제 세례자 요한에 관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어떤 영적인 진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또 주님께서 오늘 왜 이토록 세례자 요한을 위대한 사람으로서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 결론은 이래요. 마테오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전해 듣는데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자 요한에 관한 증언과 그 증언 마지막 결론부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되는 게,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예언자로서 받은 사명과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그보다 더 큰 인물이 없어. 그런데 세례자 요한도 하늘나라에선 별거 아니야. 나는 가장 작은 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의 인물의 존재값을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사명을 받아서 그 어떠한 사명을 수행하더라도 주님의 일과 사명을 그 아무리 큰 걸 수행하더라도 그 사명보다 하늘나라의 백성, 즉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느님과 동행해서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는 하느님의 나라잖아요. 하느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하느님이 계셔야 되고 그 왕권이 아래서 그 하느님의 권위 아래서 내가 하느님의 모습으로서 완전히 일치된 영혼이 살아가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니까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가장 더 크고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 즉 하느님과 일치하여 하느님 안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세례야 요한은 그러면은 정말로 보라,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놓으리라. 이 사명을 완수한 사람일 뿐이고 하늘나라의 사람은 아니냐? 아니죠. 이 사명을 아주 성실하고 완전하게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사명을 실천하는 동안 하늘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거룩한 성품을 받아 하느님과 일치된 삶을 살았어요. 예. 사실은 그게 세례자 요한에 관한 핵심이고 우리에게도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 사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삶 안에서 하느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그 일치 안에서 친밀함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폭풍 시련이 내 삶 안에서 오더라도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화와 기쁨으로 순종으로 그분을 사랑하여 따라가는 그 친밀한 관계. 그것이 사실은 진짜 변화된 삶이고 그것이 사명보다 더 위에요. 예. 근데 우리는 이걸 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자로 엘리야의 정신을 갖고 온 구세주를 맞이하는 준비시키는 사자로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고백하여 회개케 하고 물로 세례를 줬단 말이죠. 그 사명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골짜기는 메우고 높게 치솟은 거는 깎아서 평평한 길을 영혼에 닿게 만들었어요. 이 사명은 위대한 사명이에요. 그 어떤 사명보다도. 왜냐하면 하느님의 아들을 맞이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백성을 준비시킨 거니까요. 하지만 이 사명도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사랑의 관계보다는 더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이 더 높아지면 사명이 우상이 돼버려요. 예. 근데 세례자 요한은 그러지 않고 사명을 우상으로 섬긴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일치하여서 하느님 안에 살았던 사람임을 증명하는 그의 삶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절의 첫 부분이에요.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게 돼요.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은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그렇거든요. 제가 이걸 읽어야 할 것 같은데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 보면요, 이렇게 사실은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3장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세례자 요한이 예언자로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한 거예요. 당신이 자기가 사명자로서 확고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념이 있었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곧 이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대로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가지고 딱 이제 알고 온 고깔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들은 다 이제 불에 태워버리는 진짜 심판이 곧 닥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웬걸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오늘 복음 말씀대로 눈먼 이를 보게 하고 다리 저는 이를 제대로 걷게 해요. 예, 그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눈먼 장님을 그렇게 눈뜨게 하고 다리 저는 일 치유하셨지만 영적으로도 그렇게 눈이 다 감겨있는 이들, 괴둥에 있는 이들 깨끗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절름발이가 되어서 영적으로 불균형의 삶을 사는 그런 영적 병자들,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고 아픈 이들, 죄둥에 있는 이들 다 걷게 하고 나병 환자들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병이 걸려서 죄로 뭉들어져 있는 이들 해방시켜 주시고 기먹은이들 정말 듣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기먹은이들도 어떻게 해요? 복음 말씀 선포하시면서 깨어나게 하고 듣게 하시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요. 맞아요. 라자로 살리셨고 다 살리셨어요. 근데 진짜 죽은 이들, 영적으로 죽은 이들, 굶주려서 굶어 죽기 직전이들, 이들 그런 이들을 주님의 영적인 말씀을 먹여서 영을 깨워서 살려요.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들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곧 심판하시는 거 아니었나?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가 온 거 아니었나? 라는 세례자 요한이 흔들림이 있었어요. 근데 사명이 우상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세례자 요한이 내가 받은 사명이 우상이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 저 사람은 아닌가 보다. 왜? 내가 받은 계시가 맞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저 사람은 아닌 게벼. 뭐지, 저 사람? 물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다른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증언하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오실 때 성령께서 분명히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저분이라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혼돈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상황이요. 감옥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뭔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혼돈과 이런 어떤 몰라오는 의심들이 사실은 자신의 사명까지도 무너뜨리는, 지금까지 해온 그 사명을 실천해온 것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 세례자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본받고 그분 안에 살았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이때 감옥에서 자신의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들어요.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해요. 내가 들어서 깨닫으리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명을 이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자기가 듣고서 따르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명이나 이런 어떤 것에 매이게 되면은, 그것이 우상화가 되면요, 절대 듣지 않아요.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달은 것이 옳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깨닫게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게요. 여러분들도, 본당에서든 어디서든 봉사하고 직분 받아서 하는 사람들, 또 내가 이게 사명이야라고 여기는 사람들, 항상 매일매일 새로워야 돼요. 내 자아가 매일매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내 자아가 부인되어야 되고 언제든지 주님을 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주님은 모험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거룩한 성화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해요. 그 성화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깊이요, 측량할 수 없는 부피이며 측량할 수 없는 높이예요. 다 내 생각에 다 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사실은 매일 새로운 여정을 걷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라고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새로운 모험으로 초대하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세적이지가 않고 현실적으로 시종적이거나 그러니까 또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무모하기까지 해요. 근데 딱 한 가지는 명확해요. 일치해요. 모든 참된 신앙인들이 다 그렇게 부르심 받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 네
가족과 고향과 친척 떠나라 그랬어요. 예.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모세요? 40년간 이드로 밑에서 그 호레단에서 양치다가 갑자기 가래요. 아무것도 뭐 없는데 에집트 돌아가서 너희 백성들 데리고 오래요. 내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면서. 요셉도 꿈 두 번 꿨어요. 집단이 자기한테 이렇게 집단이 있는 게 그 10개가 자기한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별 10개가 자기에게 절하고. 근데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요. 미래를 몰라요. 어디 이뿐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래요. 해가 쨍쨍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비 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홍수가 난다고. 다 난데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실적으로 하나도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어딘지도 무엇을 어떻게 왜 알려주지도 않지만 모험을 떠나게 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걸 통해서 모험을 떠나게 하시는 모험의 주님이세요. 세자 요한도 똑같아요. 사명이 우상이었으면요. 이 사명 때만 붙들고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저 사람? 이거랑 안 맞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내가 깨친 거랑 내가 경험한 거랑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안 맞네. 저 사람 가짜야. 라고 내쳐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 항상 새로움을 알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길로 이끄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건 뭐냐면요. 그 새로운 여정을 계속 하나님과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게 그냥 따라가고 보는 거예요. 이게 또 어디서 세례자 요한에게 드러나느냐? 세례자 요한이요. 세례 주고 회개 선포하는 사명에만 충실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면서 스스로가 정말 고행을 해요. 낙타트롯을 입고 들꿀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냥 광야에서 나는 걸 먹고 살아요. 그리고 옷도 안 꾸미고 겉꾸민 위선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영적으로 주님 앞에 거룩해지고 주님과 완전히 일치하기 위해서 육적인 것들을 죽여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요. 순종해요. 즉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온전히 있기 위해서 온전히 하느님과 합일하여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육적인 것과 모든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미 광야살이하면서 내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사명이 우상이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새롭게 부르시니 정말로 내가 붙들지 않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붙들고 있는 이것도 어느 순간 변질되어서 틈이 생기면 이것이 결국은 사탄의 교묘한 공격으로 변질돼 버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고집스러운 것이 돼요. 우리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한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적 규칙. 이거 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하면서. 해야 할 거는 신앙적 규칙은 딱 하나 존재해요. 매일매일 주님께 물어보고 내 마음을 깨끗이 비우면서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 규칙에 다른 규칙은 없어요. 제가 은요 1830 이렇게 하지만 어떤 때는요 주님께서 말씀을 못하게 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왜? 제가 은요 1830 이거 복음 전하는 거고 말씀 전하는 거니까 거룩한 것이야 라고 내가 규칙을 딱 정해버리면 이 사명처럼 돼서 이게 나를 올가매는 우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그분은 성령께서는 바람이 불듯이 자유롭게 부는 분이시고 그분은 자유롭게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유함 속에서 가는 거예요. 순종의 여정의 특징은 그래서 현실적이지가 않고 세상 생각에는 맞지가 않아요. 바람처럼 자유롭게 부는 분이 저 멀리 영혼의 미래의 시선까지 가진 그분이 그저 당신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영혼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명도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네. 본당에서 어떤 직분 맡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 듣고 잘 생각하세요. 네.
먼저 하느님과 나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이 눈동자에 두고 계세요. 신부님, 제가 없으면 여기 본당 망하는데요. 없을 사람이 없는데요. 어떡하죠? 주님께 맡기세요. 네. 이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께 던지세요. 다 주님 거예요. 없어야 한다면 없어야 할 시기가 있고, 그 시간만큼, 기간만큼 없게 둘 거예요. 필요하다면 당장 메꿀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도 남으실 사랑의 주님이시요, 자비의 주님이시요, 풍성함이 넘치는 주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내가 우상으로 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거 말고도 많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어떤 건 아주 거룩한 어떤 봉사활동, 교회 직무. 근데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우상이 된 거예요, 이미. 내가 그걸로 만족하고 내가 이거 하면 거룩해지겠다 착각하니까. 근데 세례자 요한은 그냥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세례만 준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영을 살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육을 끊고 모든 걸 끊으면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았고, 또 막히면은 내가 내 규칙대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봐요.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들으려고 하는 항상 깨어있는, 항상 새로운 길로 나가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험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거기서 죽을 거라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무슨 오지랖퍼도 아니지, 오지랖이 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기에 감옥에 간 이유가 뭐예요? 그것부터 얘기해야겠네요. 헤로데가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가 뺏어서 결혼하잖아요. 살잖아요, 데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주님께서 전하니까 전하고 그걸 전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명이 우상이었으면 주님, 제가 지금 회개의 세를 선포하고 세례줘야 할 사람이 더 많은데 당신께서 저 이거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수많은 사람들이 더 변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세례를 줬겠죠. 그러나 그 순간 다 내어놓고 감옥에 가도 좋으니 헤로데를 찾아가서 직언을 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요. 그리고 감옥에 가요. 이게 바로 세례자 요한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기에 어떤 여정이든, 감옥에 갇히든 죽든 어떤 여정이든 그 새로운 모험을 순종하여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단순히 여자에게서 태어난 위대한 예언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높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신앙 안에서 내가 정한 규칙대로 그 사명의 노예가 돼서 우상이 되어서 사명을 우상 삼아 살면요, 노예가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 공로도 없고 받을 건 없는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명의 우상이 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치유도 은혜도 은사도 그 어떤 것도 다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주 하느님 예수님이니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니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까지 충분히 완전하게 내 모든 지혜와 지식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풍성하게 해주시면서 이끌어 갈 줄로 믿읍시다. 그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